할렐루야. 당시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 신앙 수준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리더였던 그 바울이 가이사 관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신앙의 깊이가 크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거대한 그런 세상의 폭풍 앞에서 크리스찬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 수가 있죠, 마음이. 이런 가운데에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바울은 과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거대한 세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더 놀라운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코페라고 하는데요, 전진한다, 앞서 나간다, 개척자가 앞길을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실망에 빠지거나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개척자가 앞길을 뚫고 더 앞서 나가게 되는 일이 된다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삶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쓰셨습니까? 바울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환경이 되면은 이제는 전도하기는 틀렸다, 복음 전하기는 틀렸다, 감옥 때문에 나의 사명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운 환경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감옥이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게 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그 일이 도리어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로마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위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시위대는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4시간마다 교대로 감옥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얼마나 많은 시위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한 일이 오히려,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울은 어려운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이 있을 거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전, 그 발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훗날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끌려간 그 억울한 사건, 그 억울한 사건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신앙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요셉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그 환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해함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말씀에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 어려운 환경이, 그 당한 일이 오히려 선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절대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전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종종 어렵고 불리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환경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무엇을 해석해야 됩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안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연약감을 깨닫게 하고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진전,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친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으로 좋지 않게 그 환경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그 당한 일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관계를 주십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동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한 일이 도리어. 우리는 소그룹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관계에 좋은 열매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울에게 좋은 관계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15절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서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툼으로, 18절을 보면은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바울의 명성을 차지하고 싶어서 갑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면 바울이 더 괴로워하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세력 다툼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경쟁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해 줘야 하는 성도들이 적대감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불편하고 꼬여버린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불편하게 꼬여버린 그 인간관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과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오히려 더 많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 관계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바울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도, 설득을 해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시는구나.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내 입장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죠. 그래서 서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툼이 있을 때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입장으로 관계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으로 그 관계를 해석을 하니까 적대감으로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든지 복음만 더 많이 전파되면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를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빼앗기면은 세례 요한 선생님이 사역을 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고 세례 요한의 세력은 작아지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면으로 부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 여러분, 사실 나의 세력이 쇠하여지고 내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으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섭섭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 주님의 영광으로 모든 관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당한 일이 오히려 서로를 용납하면서 주님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신앙의 성장을 함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의 진전,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 당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이먼 퍼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로 치아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는데 영국에서는 시술 비용이 2만 달러 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재정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4,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헝가리에 가서 시술을 받도록 해라. 자전거 사고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불편하게 저 멀리 헝가리에 가서 시술을 받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내 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어? 섭섭할 수가 있죠. 이런 환경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환경과 또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헝가리에 가서 저렴하게 시술을 하세요. 저렴한 임플란트를 소개하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헝가리로 가서 저렴하게 시술을 하는 그것을 연결하는 회사 때문에 큰 성공을 이루는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발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당한 일이 도리어 나의 신앙의 진전을 이루었다, 나의 신앙의 발전을 이루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통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죄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도구,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관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진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힘들 때에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적대감과 경쟁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나의 입장,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관계 안에 생기는 일들을 주님의 입장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과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환경과 관계를 해롭게 여기지 말고 귀한 선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입장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를 해석하셔서 날마다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